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디도와 그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마치 어찌 보면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이룬 것 같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함께 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수고가 있어서 그 앞에 섰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나간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디도와 그 동역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이 처한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개척했던, 자신이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로 디도와 그리고 한 무리의 그 형제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교회도 힘들어하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개척한 이 가린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로 말한다면 전에도, 바로 그 전에도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어떤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시대. 바로 수천 킬로의 그 머나먼 그 거리들을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중에 많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먼 곳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와 나가는 것과 같이 죽음을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디도는 이미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이 디도는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머나먼 길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바로 이 구제를 위한 대표단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그가 가고 있는 이 목적도 바로 헌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 교회를 돕게 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리고 또 중간에도 또 우리 뉴욕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14,000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뉴욕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사는 분들이냐? 아닙니다. 거기에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을 했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또 그 중간에도 매년 얼마씩 많은 양의 액수들을 보내줌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많은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실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받아온다고 하는 것, 이건 더더욱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돈 앞에 때로 굴복하고, 그 돈 앞에서 때로 변절하고, 그 돈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는 어찌 보면 대단히 치사한 면이 있어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때로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일에 그것도 얼마 전에 다녀온 이 지쳐있는 디도에게 다시 그것을 다녀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다시 이 구제를 위한 바로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결정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앞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 디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지쳐있는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도 다시 다녀오라고 하는 이 말이 선뜻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쳐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다녀오시죠 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다시 부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이 바로 이 디도의 마음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가기 싫은 것은 가기 싫다고 하면 어찌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회사와 달라서 강제로 명령할 수도 없고 강제로 목을 끌어다 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결코 희생할 수 없고 결코 손해볼 수 없고 자신이 그 모욕감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듯이 디도의 마음속에서도 바로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반갑고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민할 때에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같은 고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귀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먼저 이 말부터 꺼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디도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을 단번에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도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을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집어넣은 것과 같이 그 마음속에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선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주님 감사. 그 순간 주께서 내 마음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 귀하고 선한 마음들을 내게 주신 것이라. 그리고 동시에 이 표현은 끊임없이 이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 간절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그 모진 고문 속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를 어찌 보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본 형사들이 다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바뀌겠지, 꺾이겠지, 아니면 다시 감옥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서 잠시 풀어줘. 그때에 이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영화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내가 잠시의 고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계속되면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시는 열정을 낼 수 있어요. 잠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바쳐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바쳐 드리리. 오늘 여러분이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 가운데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일, 다음 주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요동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고난을 받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단순히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영했다. 그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크게 기뻐했어. 내게 다시 그것을 맡겼을 때에 그는 기뻐했어요. 내가 뭔데 내게 이 같은 중책을 또다시 맡겨. 사실은 다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서 내가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당신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 오늘 이 디도는 감사하죠. 그래서 마치 환영하듯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 간절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 간절했다라는 표현은 문법에서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그 간절함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간절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겠어. 그리고 가고 싶던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서 불과 같이 일어난다. 그는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있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도저히 다음에 못 낳을 것 같아. 그런데 또 둘째 아이를 가지면 또 다 잊어먹고 또 낳는 것 같아. 그 둘째 아이를 만날 생각에 그 모든 아픔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을 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 일을 감당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이,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디도의 이런 모습,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의 모습을 간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로 전에 그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어줬어요.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제 다시 한번 그를 향해서 이 놀라운, 이 힘든 일을 다시 부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눈물과 회상으로, 희생으로 개척했던 교회. 그런데 오늘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과 견줄 만한 그 모습이 디도에게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에 갔다가 어떤 한 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분은 교회의 장로였어요. 저는 그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들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저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목회자에게 있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디도가 이 어려운 일을 가기로 자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 속에도 그 단면이 있어. 결국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헌금해야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이 디도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모든 그 마음속에 들었던 때로 수치와 그곳에 가서 부탁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섬겼던 그 모든 일들, 희생했고 그리고 힘들었고 때로 가슴 아팠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마치 이제 나를 위한 수고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분명 주를 위해 수고했고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아픔들을, 그 수모들을 때로 감수했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마치 나를 위한 것과 같이 그렇게 내게 주실 것이라. 오늘 디도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비록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같이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사실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분명 때로 소외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자신을 위한 것과 같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최고 가치를 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었다고 18절에 말씀하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8절에 이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낸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의,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최선을 다했던 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름 기억되지 않고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갈 때에 그와 함께 이 중요한 사역, 다시 말해서 많은 헌금과 많은 돈들을 관리하는 이 일에 바로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을 함께 통행해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한 곳이 아니라 많은 지역을, 많은 교회를 다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특성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도 함께 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머물렀던 그 교회에서 그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일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린 전적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 바로 그것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다 떠나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을 결산할 때 내 인생의 가장 보석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들, 때로 가슴 아픈 것들, 때로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보석과 같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태국의 이 콰이강의 교량을 세웠습니다. 많은 전쟁 물자들을 옮기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은 다리 건설하는 그 곳에 연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본군이 연합군 포로들이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이 공사 연장들을 다 스파이를 통해 치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기관총을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공구를 빼돌린 사람 나타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하고서 연병장에다가 그 노동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몇 초가 지났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빼돌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본군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했어요. 수십 발이 그의 몸에 박혔고 그는 쓰러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공구를 찾게 됐어요. 결국 그는 공구를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것이, 희생을 각오한 것이.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그 모든 수고와 아픔을 감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요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희생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디도도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나왔던 이 한 사람도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고 행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닮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감동이 반드시 기억해.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그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아파야 돼. 내가 무너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감동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부르부르 섬기. 내가 희생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인들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고. 마지막, 오늘 그들은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동료는 나의 친구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영적인 동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지가 필요해요. 동지는 말이죠,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문제가 있어도 목표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신학적으로도 불완전한 교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완벽한 것을 바라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한번 가면 그 발자국 따라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아프셨습니다. 나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었어요. 나보다 더 지옥적이고 나보다 더 모욕적이셨어요. 그 길을 주님이 나를 보내시길 그냥 가신 거예요. 가실 만에 가신 것이. 마지막 예언 하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해협에 보면 암초가 많다고 해요. 그래, 등대가 있어도 한국과 배를 정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어느 날 그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선원이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박할 수 있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현장에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기 깜빡이는 3개의 불빛이 있죠. 등대가 하나 있으면 정박하기 쉽지 않지만 저렇게 3개의 불빛을 비춰주니까 그 기준 삼아 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내가 빛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빛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빛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3 등대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서는 날까지 갈 수 있는 그 등대가 될 것이라.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갈 수 있어요. 내가 등대가 되어 있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가. 문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